오예배 나온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삶은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삶입니다. 만족하면 좋겠죠. 만족하다.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만족한 것,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만족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삶에 만족함이 많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뭔가가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건강도 만족하면 좋겠는데 뭔가 자꾸만 이 질병들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그랬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부족함이 많을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도 인도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절대 인도자 앞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광야에서 부족한 거 투성이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곳이 또 광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역설적인지.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광야 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안 가봤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을 열면 오아시스가 보이고, 할렐루야. 눈을 뜨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광야의 그 수많은 맹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도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는 그곳이 또 광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샌들과 한벌 옷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때 발도 부르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신명기 8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저 정도 옷을 하나 개발해내면 정말로 히트치겠죠. 이것은 광야에서 시험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고 입고 자고 했는데도 헤어지지 않는 옷. 야, 이렇게 광고하면 잘 되겠죠. 또 내 발이 신발이 아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샌들을 신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신발을 제법 이제 신장 열면 몇 가지 있죠. 그냥 구두도 있고 트레킹화도 있고 그냥 다니는 여러 가지 기능성 신발도 있고. 그런데요, 오래 신으면 집에 와서 편하려면 발 마사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샌들 신고 40년 다녔는데 발이 어쨌다고요?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발만 갖고 그때는 집중한 적이 있었는데 신발 하나로 40년을 지냈구나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이 은혜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열심히 찾았다고 보십니까?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세상을 시작하려고, 사회를 시작하려고, 결혼도 해보려고 막 이렇게 뭔가가 내 뜻대로 전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건강보다는
질병이 있을 때 아쉬움 없이 만족함 다 갖춰졌을 때 여러분 언제 주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찾았냐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시고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계신데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볼 때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했냐고요. 다 갖춰졌을 때요. 부모님 품에서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을 때요.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아니도 계획 자체를 세울 수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을 주님을 갈망한 그 마음이 여전하십니까? 오늘 제가 제목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유하시고 온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도하시냐고요.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해도 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풍성함만 주시고 그죠? 윈윈만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볼 때요.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드려도요. 내가 가진 것이 줄면 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드려도요. 밤하늘의 별처럼 도심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옛날에 밀양이나 그런 데 가서 밤에 텐트 치고 하늘 보면요. 하늘의 별이 그냥 빽빽하게 저거는 왜 똑같이 있는 건데 도시에서는 없었나 그러면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시 말해서 별과 우리 사이에 별로 가리는 것이 장애물들이 없을 때 그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저와 지금 하나님 사이에 오늘 이것처럼 뭔가 자꾸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까지 간절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가 먼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자람, 부족함 이것은요 한쪽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쪽을 바라보는데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힘은 만족할 때가 아니고 부족할 때라다. 그래서 부족, 결핍의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우리한테 하시겠냐고 바라보는 힘은 우리가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간절하고 절실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이거 안 드리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광야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시는가? 너무 경직돼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날씬할 때도 있었습니다. 12지장에 앉아가지고 초음파를 찍으러 갔는데 잘 안 보인대요. 초음파를 찍었는데 지방이 많아서 초음파가 잘 안 보인대요. 그래 하는 말씀이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 좀 빼고 오래요. 그런데 날씬한 사람들은요, 초음파를 찍으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선명하게 그 의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허여의 지방인기가 있으면 잘 안 보인대도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간에 있는 지방이 싹 빠져나간대요. 지방간 있는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배가 나와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방이 낀 거. 자꾸 다른 것들로 부하고 정말 갖춰야 될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어째 된다고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전부 뭡니까? 부족한 그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팔복의 결정적인 내용 아닙니까? 다 목마름, 부족함. 그런 자들이 비어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부족함에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할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질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래도요.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비워내야 돼요.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가 뭔가 넉넉할 때 우리 육신의 이것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못 찾더라도요. 주님 우리 삶에 만족한 걸 줘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있을 때 내가 찾는 하나님, 내 간절함이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실한 것은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다 보니까 이미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을 잃었다지만 사실은 잠시 잃은 거지 다 잃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다 하지만 여러분 사지육체 오장육부가 다 아픈 거 아니잖아요. 한 곳이 아프다는 거죠. 한 곳 빼고는 뭐 뜻하고요? 다 건강한 거 아닙니까? 자녀가 속을 세게 사 이러는데 다 썩일 수도 있지만 그놈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몸이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가난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같지만 자가용 없어서 그죠? 자전거 타고 교회 오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갖고 감사가 눈이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계속 부지런히 찾는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뭔가 넉넉하고 이럴 때는 자기 뜻대로 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일하고 다니잖아요. 성경 속에 보십시오. 깨어지고 부족하고 천대받고 이방인이라고 놀림받던 그런 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여전히 있던 사람들은요, 즐기고 누리려고만 하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늘 차를 타고 다니지만
차가요 어느 날 고장이 나든지 기름이 떨어지든지 고장이 나든지 기름이 떨어지든지 접촉사고가 나든지 해야 달리던 차는 섭니다.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국도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산길일 수도 있는데 그때서 차가 서면 차에서 내려서 내가 앞으로 갈 길과 온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차가 서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삶의 물질이 차가 기름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멈췄습니다. 저도 굉장히 준비를 옛날에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경주 가다가 중간에서 기름이 똑 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기름 똑 떨어지면 어떤 상황인지 알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섰습니다. 내가 늘 다녔던 길인데도요. 차들이 그냥 쉥쉥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던 인생들이 간적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그 잘 나가던 인생이 멈춰선 그때 만났던 하나님, 시작된 하나님의 동행, 그때 진짜 간적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잘 나갔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하나님 일한 것 같아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멈춰서고 눈이 멀고 나서야 하나님을 눈 감고 눈 뜬 것보다 더 명확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나서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는 뭡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올 때 그 놀라운 동행의 신비는, 임마누엘의 신비는요, 내가 내 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던 인생들이 혹시 멈춰 섰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요,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물 찾기를 시작하십시오. 광야 같았는데 광야에서요 샘물이 터진데도요, 할렐루야,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주시고 광야 같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이럴 때, 광야 같은 인생이라 느낄 때 주님이 찾아오셨대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편들이 요새 밥 얻어먹기 얼마나 힘듭니까? 만나가 내리면 좋겠어. 아침에도 만나 하시는 아내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40년 동안의 만나를 여러분 날마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특히
눈이 절대로 자기 눈 밑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 막힘없이 잘 될 때는 눈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한번 실패하고 어깨 힘 다 빠지고 눈 못 들고 그때서야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집 앞에 핀 아름다운 들꽃 하나가 보인대도요, 거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안 보여요. 이게 어깨 힘 다 빠져가지고 투덜투덜 걸어갈 때는요, 그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부족함, 실패 이런 것들을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잘 되기도 바라고 안 되기도 바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성공만 하는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 마음 이해 못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저 새벽기도 나오면 될 건데 저 못 나오고, 금요철을 하면 될 건데 안 나오고, 그죠? 성경대로 하면 될 건데 안 하고, 실패해 보면, 힘이 없어 보면 한 발짝도 집 밖에 못 나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대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시키가 축복받았지만 그 축복이 됩니까? 아니죠. 집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그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곳에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그곳, 부족함 투성인 루스드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가 한 병 들고 가던 그 기름병, 전재산을 깨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요, 그 인생에 원래 고난 없으면 나올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만나주신 걸 보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우리 또박또박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한 절에 내가 너와, 그러니까 너 야곱을 내가 너와라고, 지금까지 야곱은 느끼지 못했던 그 멀리 있던 하나님이 이제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집에서도 그 부모의 호강 밑에서는 절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한 병 갖고 있던 그 기름병 달랑달랑 들고 가던 그 인생이 그 광야에서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 위기, 이거는 간절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요, 그가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듣고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앞으로 다 지나가고 그가 홀로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12아들과 4명의 부인이 다 떠나고 자기가 홀로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름이 뭡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렇다고 가난해라, 병들어라, 사업 망해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내 불을 꺼야 하나님의 불이 보입니다. 깜깜한 데 가서 내가 불 켜고 있으면요, 바깥이 안 보입니다. 내 불을 꺼야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그 폭탄이 떨어지는 중간에서도 왜 무전기가 통화가 되느냐? 서로 교신이. 내가 말할 때는 저쪽이 끊고 저쪽이 말할 때는 내 말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도요. 내가 내 불을 끄면 하나님의 불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광야로 보내시고 그냥 광야에서 내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훈련이 마친다면 반드시 우리를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빌립보 4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첫 번째 뜻인데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낮추신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했다 했는데 여기는 뒷말이 다르잖아요. 마침내 어떻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결핍을 주시고 낮추시고 때로는 고립시키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그 시험에 통과하신 이후에는 마침내 내게 마침내가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혹시 낮추시고 강제로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아침에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죠? 너를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족한 것, 나약한 것, 불편한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재 여러분 삶에 이런 낮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하시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지, 아니면 주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이 장애물들이 나를 다 주님께로 못 가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창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는 그 고난과 그 실패와 그 앞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산처럼 쌓여진 문제들이 평균처럼 깎여 내려가며 대적의 모든 문제들과 질병의 모든 문제들, 재물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임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보다 잘되는 이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담는 그릇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더 채워주길 원하는 주님이지만 우리가 그 그릇이 되지 못하여 오늘도 우리를 연단과 풀무불에서 주님의 그 크신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옵기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의 트로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달 귀한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을 되게 하시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